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꿈으로 환상을 봤는데 2년 후에 이제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의 내용 중에 핵심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항상 강조하셔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고 또 그 의미를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세히 알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또 설교가 반복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 환상을 보듯이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지만 한 뿔이 다른 것보다 더 길다고 그랬고 더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들이받는데 당해낼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해석을 이렇게 드리면 이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해요. 자,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메대, 바사 이 두 제국은 두 나라는 원래 다른 나라인데 하나처럼 이렇게 연합하여서 한 몸 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메대는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550년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뿔이 메대와 바사인데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이 바사가 더 오래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대를 쳐서 통합시킨 이 페르시아는 거칠 것이 없었고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을 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한 순념소를 봅니다. 이 순념소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 그 발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긴 뿔이 하나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긴 뿔이 이 순염소의 이마 가운데에 딱 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염소는 없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뿔이 나 있지, 이게 가운데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는 이제 순염소의 환상 가운데서 가운데에 긴 뿔이 이렇게 하나 나 있어요. 근데 이 순염소가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말했던 이 순양을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아서 이 순양이 넘어지니까 또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는 순념소가 강대해지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큰 뿔이 꺾입니다. 큰 뿔이 꺾이고 거기에 뿔이 4개가 하늘의 사방을 향해서 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퍼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높아진 이 순념소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제사와 진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 순념소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순념소가 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2300 주야까지이다 그랬습니다. 2300 주야. 주야 2300 주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지나면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본 이 순념소는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 가운데 난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해요. 순념소가 순양을 들이받고 짓밟아서 두 뿔을 꺾었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가 이 메데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이것도 사실인데 큰 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 중에 33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제국을 누가 알렉산더 대왕의 자리를 혼자서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나눠서 맡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났다라고 그랬는데 이 작은 뿔은 앞에 이전에 환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 군대의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뿔,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놓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다가 우상의 신상들을 올려놨어요. 그 제단을 올려놨습니다. 이 그리스의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번제단 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진리를 훼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훼손하고도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환상 끝에 한 거룩하신 이가 다른 거룩하신 이에게 이런 죄악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랬더니
2300 주야가 걸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300 주야라고 그랬는데, 자, 2300 주야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원래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늘 드리는 번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드리는 그것이 2300 주야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로는 그 절반인 1150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150일이 지나면 다시 이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이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강조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메대는 바사에게 망해서 통합되고 바사는 그리스에게 망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전쟁 중에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의 제국은 내등분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행해도 그래서 온 천하가 그들의 것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역사로 기억하는 옛날 사람들이지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작은 뿔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를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끝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300 주야가 지나면 그것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이 큰 양과 큰 순전수와 같은 제국들이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고 온 세상에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모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제어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 이 세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식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들이 싸우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런 경제적인 여파가 우리에게도 다 이어지고 그래서 그 몇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든지 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우리는 그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그런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순종하며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영, 서정훈, 안치원, 윤석찬, 이주영, 이주희, 최이웅, 하태은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8시 40분부터 시간에 맞춰서 비전 수능 기도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녀, 내 손주가 아니어도 여러분께서 나와서 함께 1시간, 2시간이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점심은 또 제공이 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총회 산하 7개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 신대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총회에 직영하는 7개 신학교가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7개 신학대학교가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출되는 이 귀한 일꾼들이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배출될 때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